24절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배웠듯이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배웠고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세상의 어려운 환난, 핍박, 고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강건함이 우리의 식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가짜 천국과 지옥 3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7년 대환란은 과연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 9장 24,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7년 대환란일 것인가? 맨날 대환란 얘기하면 7년 대환란 얘기하잖아요. 그냥 대환란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7년 대환란, 그렇게 7년이라는 말을 붙여요. 박소리 목사나 또 다른 대부분의 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종말의 때를 얘기할 때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7년 대환란이 꼭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년 대환란을 영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7년이라는 그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산술적인 7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나 또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요, 비유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이 시작되는 4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쭉 보게 되면 다 이것이 비유고 숫자든 아니면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또는 물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데요,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환상에는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어린 양으로 등장한다니까요. 그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직 예수께서 재림 때까지는 아들로서의 사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사역을 동시 존재로 하시면서 사역을 펼치셔가는 거예요. 우주의 주관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얘기하므로 내가 모든 인을 때에서 모든 세계에 돼야 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줘요. 그 어린 양이 실제가 아니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괴물이죠.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았던 여인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산출하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 여인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뒤에다 배경하고 발을 밟고 있죠. 해를 옷 입고 있고 발을 밟고 있고 12불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다 상징적인 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로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음녀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을 찾죠. 이 음녀라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전부 다 상징인 거예요. 짐승이 올라와서 그 거룩한 정결한 처녀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짐승이 뿔이 열이고 다 괴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징이라고 말이에요. 7이나 10이나 12이나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이 시온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14만 4천 명이 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데 14만 4천 명이 딱 14만 4천 명이냐?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래, 딱 숫자로. 14만 4천 명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이에요. 거기다 1000을 곱하기면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좌 주위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45도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씩 보좌가 있잖아요. 12 더하기 10이라고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대표성의 어떤 대표성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24장로에 요한계시록 아무리 뜯어서 읽어봤자 24장로에 그가 정해졌다고 딱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부탁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대표성이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또 거기 앉을지 몰라요. 그래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왕권을 누린다,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24장로는 그러듯이 다 상징적인 것인데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는 미안합니다만 7년 대환란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안 나옵니다. 환란이라는 42달 환란만 나와요. 42달 환란, 1260일, 3년 반,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 반때의 환란은 나와요. 7년 대환란은 안 나오는 거예요. 7인 7나팔, 무슨 7 대접장, 7 많이 나오지만 7개의 복이 있고 7 교회가 나오고 엄청 많이,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하죠. 이 땅에서 완전수가 7입니다. 천국에서 완전수가 12예요. 왜 완전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셋이고요. 동서남북을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는 4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숫자는 4이고 창조주 숫자는 3인데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 완전한 것은 10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12이 완전수고 이 땅에서는 비스듬하게 3 더하기 4인 7이 이 땅에는 완전수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7이라는 숫자에 관련된 것이 하나 있다고요. 뭐 굳이 하면 둘이죠.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7 뿔이고요, 보좌 앞에 7 금 촛대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12만 있어야 될 건데 주님의 관심은요, 그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오늘 수요 기도에 또 교회론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만은, 교회, 주님은 오직 그 교회 7 금 촛대에 관심이고, 그 촛대에 7 교회의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를 오른손에 쥐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종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증가하는 이 종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사대교회 좀 죽은 교회가 될 거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가 될 거냐? 그건 다 주의 종이 거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또는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지했다고 해서 이세벨을 쫓아가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날 추대 예배 장례 예배 드려도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 예배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죽어보시면 난다 그 뭐죠. 성경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아는데 7년 대환란의 말은 요한계시록에,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누가 얘기했으니까.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미국에서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교회사 가운데 없던 말이에요. 이것이 이 존 넬슨 답이라는 그 사람이 종교 뭡니까 개신교가 했을 때, 개신교의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가 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짐승이다 그랬다고요. 교황이 짐승이다.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에다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고요. 말을 못하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이제 어느 정도 무리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황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교황이 맞아요. 교황도 그런 짐승입니다.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교회 잘못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 종들도 다 짐승입니다. 사실은. 왜? 그 속에 뱀이 들었잖아요. 뱀이. 들짐승의 가장 강경한 게 뱀이더라. 뱀이 들었잖아요. 짐승의 일을 하는 게 짐승의 일을. 그 짐승이 나중에 뱀이 큰 놈이면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교황 같은 경우 포악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죠. 막 불살라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찔러서 죽이고 찢어서 죽이고 그 죽이는 일을 사슴없이 해요. 짐승이 들어가면 뱀이 들어가면 잔인해지거든요. 오늘날 아랍인들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은 막 칼로 목으로 잘라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총으로 쏴가지고 그냥 가루를 만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게 다 짐승이 돼서 그런데. 그런데 그런 짐승이 결국에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퍼뜨려라 해가지고 결국에 신부 한 사람이 내가 그러면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을 교황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먼 미래에 나타날 세계 정부의 지도자 요것으로 말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사의 역사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사의 역사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결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사에 나온 그런 해석들이 결국에 들어가서 7년 대환란이라고 했는데 한 교단에서는 오늘날에 그걸 그대로 교리상으로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은밀하게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 휴거되어 올라와서 공중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데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의 재림에서 또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것을 믿든지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잘못 믿게 되면 허송세월 하는 것이고 결국에 잘못되어 믿다가는 결국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환난 안 받는다고 훌쩍 올라간다고 그렇게 막 준비했는데 시간이 1년 지나 2년 지나도 안 오거든요. 자살해 죽거든요. 왜?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참아내지 못하니까. 어떤 때 가장 종말론이 그거 하냐면 너무 살기 힘들면은 종말론이 드러나 막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횡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늘의 밥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잖아요. 혹시 행동은 빠져도 말씀과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존재하지 않는데 박소리 목사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7년 대환란이 과연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가져온 27절 말씀에서 한 이래라는 이래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7이라는 말이 이것이 7인지 숫자 7인지 7년인지 7천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7입니다. 한 이래라는 건 7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보통 해석 법칙에 따라 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년이라는 것은 종말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7년은 여기에 7년이라고 쳤을 때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해석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고 어떤 은유적인 의미겠죠. 근데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이 7이라는 걸 7년으로 했다고 쳤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1이라는 이 환상은 종말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던 새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 관한 장차 다니엘 시대에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장래 일을 기록한 것이지 종말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말론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종말론에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71회가 있는데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어서 69일회가 있는데 69회 다음에 한 일회는 먼 미래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오면 수행된다고 그 한 일회를 떼어놨어요. 왜? 그걸 맞추기 위해서 7년 대환란 있는 걸 만들어내려고 여기 갔다가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만들어.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 읽어보면 환란은 짐승에 의한 환란이에요. 짐승에 의한 환란 전에는 자연에 의한 환란이고 자연의 환란과 짐승의 환란이 동시에 진행돼요. 먼저는 자연의 환란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환란.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의한 환란과 자연에 의한 환란, 뭐 기근이죠, 막 이런 거. 예, 기근, 전염병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짐승에 의한 환란은 무엇입니까? 짐승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귀신들이 뱀으로 와서 그래서 짐승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뱀이 들어가면 잔인해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원래는 용의 짐승이었죠. 무저갱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서 쫓겨나가지고 무저갱이에다가 보좌를 만들어 놓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올려보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올려보내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에 의한 환란만 나와요. 이 짐승에 의한 환란이 얼마나냐? 자, 요한계시 13장 42달이에요. 42달. 7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 1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 13장 5절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속해서 7절까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42달 동안 짐승이 다스린다 그래요. 짐승이.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무슨 잠자고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마지막 일어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육체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육체를 상징하는 그 무덤은 그러지 뭐 몇 동 이렇게 몇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짐승이 42달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이렇게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만 그러겠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짐승에 의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환란은 42달로 표현이 되지 7년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7년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란은 뭐냐? 짐승에 의한 환란이라고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그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는 다니엘서 7장을 갖다가 이용하기보다는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한 일에 그것도 69일까지는 이미 일어나 버렸고 한 일에는 쫙 밑에 떼어놨다가 말세에 무슨 적그리스도 뭐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일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다니엘서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7장에서 가져온 것이지 9장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은 짐승에 의한 환란은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것이지 9장에서 가져온 게 아닌데 9장을 갖다가 뒤로 밀어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넷째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다니엘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4절 보니까 사자 같은 짐승, 5절 보니까 공과 같은 짐승, 6절에 표범 같은 짐승,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이 가지고 있어요. 이 10뿔 가진 짐승인데 이 10뿔에서 3뿔이 빠지고 8절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이 작은 뿔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참남한 말을 합니다. 이 넷째 짐승에서 올라오는 10뿔. 그래서 요한계시 보면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이 우리가 사자, 곰, 표범, 그다음에 넷째 짐승은 지구상에 일어난 대제국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러한 네 짐승이 나오는데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그다음에 로마 제국. 넷째 짐승은 로마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였고 로마 치하에서 사도 요한이 고통을 당하고 로마 치하의 그 짐승을 대표하는 사람이 네로 황제와 그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이 요한계시록 때는 이미 네로 황제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을 그렇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7장에 결국에 이 21절을 보세요. 10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히고 한 작은 다른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요. 이 작은 뿔은 교황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의 모든 권한을 루피 뭡니까 누구냐 다마수스라는 그 로마의 주교가 그걸 가져가서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를 가져가서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교황은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전 세계를 정치적 지도자로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거 교황이죠. 근데 교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죽었다가 이 교황제가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잖아요. 다시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다시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짐승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타협해가지고 돈 벌고 우상의 숭배도 우상 숭배 아니야 그거 그것은 이게 예의야 예의 국가적인 예의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우리는 이미 예수만이 하나님인데 무슨 누가 하나님이 있어 다른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상 숭배도 괜찮아 우리 우상 숭배 죄가 아니야. 구원파하고 똑같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짐승이 뭐요? 성도들과 21절 싸워서 똑같이 그들을 이긴다는 말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7장 25절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42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를 년으로 계산하면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죠. 3년 반. 42달 1260일 이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해가지고 하나님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어떻게 상징을 표현하냐? 7년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마어마한 완전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 정도를 많이 핍박하면. 그러니까 그 핍박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감해주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게 참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숫자로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이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환난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만큼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처럼 견딜만하다,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3년 반의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적으로 3년 반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환상이었다니까요. 다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0일의 환상은 24절에 딱 정했어요. 내 백성이 뭡니까? 20절에 보세요.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 산이죠.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게 될 때 응답이 떨어져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도시 예루살렘이죠. 그게 이른 이해로 기한을 정해서 이런 일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성읍과 성소, 성전도 결국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성소를 무너뜨리게 되면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게 다니엘은 지금 1차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자에 의해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지면 제2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까지. 그래서 제2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돼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될 일을, 거기까지 될 일을, 제사 예물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2의 성전인 이 예수님 당시에 써있던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개보수해서 만들었던 헤롯 성전의 파괴 때까지 약속한 것이 그 중에서 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지 종말에 만민에 될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쓰임,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의 파괴, 그 다음에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는 예언이지 이것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아닌데 여기서 한 일을 따와가지고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없으니까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서 69일에까지는 성취가 되고 한 일에는 만민에 된다 이런 식으로 언제 그렇게 해석하라고, 어디에 그런 말이 근거가 있고 어디에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전혀 없는데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늘 불안하게 하고 미리 종말을 관심 갖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까.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야 그날들을 감하리라. 그래서 42달은 결국에 짐승에 의한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하여 인간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 모든 시기를 총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의 그 기한을 하늘에서의 왕노라는 기한을 천년왕국이라 하잖아요. 10이라는 것은요 충만한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이 열이잖아요. 열, 백,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 충만한 숫자예요. 열 곱하기 열은 100이잖아요. 열 곱하기 1000을 하면 열 곱하기 100을 해야 1000이 되죠. 1000은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더 많은 기간인데 거기도 충만한 숫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충분한 숫자 될 때까지 왕노를 하시다가 재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라는 모든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고 은유적인 숫자고 거기는 7년이라는 말도 있지도 않고 환란의 날이 적다라는 의미로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아예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세대주의를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교단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은 그 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장로의 통합 측이지만 저희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이 나를 천국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천국을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천국을 보내준다고 저는 믿기에 교단에 속해는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우리 부모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장로교 통합 측의 목사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빨치산을 했어요. 아버지 의견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는 없죠. 아버지인데. 그러나 빨치산의 그 사상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측 목사지만 성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 정리합니다. 7년 대환란 다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때가 단일 정부 막 이렇게 가지고 계속 그게 몰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뭐 마지막 신호 무슨 데이비드 차 뭐 하면서 물론 여기 뭐 단일 세계 정부 얘기해서 맨날 그 얘기합니다. 음모론 막 얘기하고 막 해가지고 무슨 뭡니까 뭐 일루나미티가 어떠고 막 물론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종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과거에도 바빌론 시대부터 다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 절하면 죽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 할 때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계속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절하면은요 영적으로 표가 찍히는 것이 666인 것이고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 환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보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교적 사명으로 죽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흘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그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이라는 게 그게요. 예. 그래서 열흘이 아니고 백이 아니고 천이 아닌 게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도.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계속해서 환난 핍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용이 올라오게 되면 다섯째 여섯째 납할 때는 우리가 다 그 용의 잠깐이겠지만 그 환난을 받게 되고 일곱째 납할 그 대접제한 때는 안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에 대한 그 환난은 대제국에 의한 환난이요 거짓 선지자 환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영적인 숫자지 7년이 아니라는 거.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7년은 열불 가진 그 넷째 짐승에 대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관한 그들의 멸망,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었지 이것이 먼 미래에 되어질 종말론이 아니었는데 리베라 신부에 의해서 천주교에 의해서 만드는 가짜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만들기 위한 만들어낸 가짜에 속아서 그것이 미국에 들어가서 세대주의가 됐고 그것이 세대주의가 온통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일을 다 받는다. 환난을 죽기를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또 보호할 자는 보호받을 것이고 환난을 다 통과하고 주님이 오실 그 끄트머리에 한 번 휴거가 있고 그것이 마지막 휴거자 부활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켜가야 되니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잘 가지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7년 대환란 말하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건데 다니엘서 9장의 27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억지로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그 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환난의 때는 예전부터 계속 있으나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피할 길도 있고 때로는 대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임당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한때와 두때 반때로 줄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환난을 잘 이겨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